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드러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습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여러 설교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다고 여기는 것, 그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이상의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주로 추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부담이 없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미 나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고 풍부하게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예화라든가 좀 더 편안한 예배 분위기, 그리고 삶에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정말 은혜가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 한 구절, 그냥 그거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좀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복음서를 읽을 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복음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다른 거, 조금 더 새로운 거, 조금 더 알지 못했던 것을 좀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해 주는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복음은 아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들으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핵심이 된다고 여겨지는 그 말씀에만 꽂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실수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왔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물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그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계속해서 그들이 좋게 보았던 그 이미지 그대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만 계속 하신다라면 괜찮겠는데, 그런 것도 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이루었다고 여기는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시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주님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흑석같이 믿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 아닌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빼앗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 닫힌 문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반응하여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교인으로 교회에 등록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그러한 분위기에 심취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고 그 본래 모습을 확인한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거나 넘어간다면 우리도 어느 시점에선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단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기분은 나쁜데 함부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신성한 능력과 역사가 결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 목수 출신의 청년 한 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이길 수 없었을까? 그거는 힘의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은 결코 생명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그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주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해진 그때가 도래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찝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점점점 점층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실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이죠. 그리고 주님을 그냥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외식으로 행동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지를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들었는데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어지는 44절에서 드디어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유대인들의 상황은 상당히 참담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듣지를 못하니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 서로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우리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그 부분 때문에 불쾌할 이유는 없어야겠지만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수준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귀에게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가장 마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자가 무엇을 삼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잠깐 삼켰다가 뱉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서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일을 해왔대요. 자, 이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로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뱀이, 그러니까 뱀으로 분한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물어서 몸에 독이 퍼지게 해서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혹을 했죠. 그들이 뱀의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그 즉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필히 그 육신의 몸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태어난 어떠한 사람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떠한 인류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죽은 상태로 있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결과적으로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게 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인류가 다 죽도록 만든 원흉인 것이죠. 살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왜 그런 속성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마귀의 속성을 확인하면 이해가 간단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분명히 그들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따르면 분명히 그것을 먹는다라면 너희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굳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살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안에는 어둠이, 죽음이, 거짓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따르면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입술을 통해 말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안에는 결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득한 것은 그거의 반대 성향인 온통 거짓과 살인이 가득한 것이죠. 마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온통 거짓입니다. 그 거짓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이 죽고 나서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자의 그 영향 아래서 모든 인류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거짓이 참이고 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과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어두운 가운데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들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생명을 찾을 만한 어떠한 여지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모습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곧 거듭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냥 행위로만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도 거듭나지 않고도 소위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루에도 몇십 장씩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특출나다 할지라도 핵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거듭나서 자연인 상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시 마귀의 자식으로 그 수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러한 그런 감동이 오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 탑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그 모래 위에 세운 것을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거나 그렇게 수고를 해서 세운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의 자식으로 있는 이상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살인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진리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실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남을 위하는 마음과 얼마든지 진리를 떠나서 다른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수다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진실되고 참이 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얘기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원어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입니다. 그 욕심,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죄를 샘솟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거짓된 상태에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좀 더 다른 것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꽂히는 것, 좀 더 위로가 되는 것, 좀 더 부담이 없는 것, 좀 더 재미있는 것,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은 사실 재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좀 줄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비록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더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상황에 맞게, 나에게 조금 더 덜 찔리는 상황으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잠시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고 곧장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난 그 무언가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너희를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너희가 정말 죄와 사망 안에서 죽어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 것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는가. 여전히 너희가 그 마귀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듣고 반응을 하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생활만으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을,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코 빛 가운데 스스로 갈 수가 없고 영원한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려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방식이 좋사오니, 내가 듣기에는 그 말만이 좋사오니 그 이상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 사망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4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듣는다, 듣다라고 번역된 헬러 아코라는 단어는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깨닫는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무엇이죠? 그들은 깨달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것 외에는
계속해서 부인하였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주님과 싸워서라도 그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말씀이 어렵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진실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설사 나의 그런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참된 교회에 관한 정의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교인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왕이면 헌금 많이 하는 교인도 있어야 돼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인도 필요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교인도 필요해요. 기도를 창하게 할 수 있는 교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친목 모임을 잘 주관하는 교인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느냐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자꾸 특정하게 드러나는 어떤 행위,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데 힘쓰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또 주변을 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맞아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서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들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작 주님께서는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한 행위 자체가 뭐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이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건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건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건가요? 맞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고 따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일을 직접 해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무엇을 하셨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만을 가지고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작정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때 자신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 주님의 제자된 자들, 우리를 가르쳐서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수가 없는 농부, 가장 좋은 그 옥토 위에 심겨진 포도나무, 건강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가 진실되게 구하고 그 가지를 통해서 맺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요? 포도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들 우리가 포도나무에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선 포도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한 소절을 듣고 어떻게 설교 몇 번을 듣고 우리가 영원한 믿음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영원히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원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인정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인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러나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여긴다면 더 이상 마귀의 그 거짓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는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